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제한된 시간 속에,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 내 앞에 있는 야복강 같은 본능, 본성, 남 잘못되는 것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야복강강을 야곱처럼 넘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결단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치료가 되게 하시고 방향이 잡히게 하시고 끊지 못하는 것을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 고대사나 중세, 근대사의 역사, 정치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게 여러분 권력에 도취돼가지고 타락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서 시작은 참 잘했는데 끝이 초라하게 마치는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근대에도 요즘도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노예처럼 잘 부리고 그럴 줄 아는데 실상은요, 권력을 잡으면 본인이 모르지만요, 그 권력 속에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리석은 인간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파괴하고 우리 주변을 파괴하면서 고통을 주는 이 괴물 같은 것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면서까지 선악과를 따먹다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어보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다가 쫓겨나고 불행해지는 그런 역사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덮어두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죄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일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마샤에게 이런 퇴색된 권력, 도취된 권력 속에서 처음은 잘 시작했는데 아주 끝이 불행해지는 한 아마샤라는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장 전체를 가지고 오늘 설명할 건데요,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요아스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유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잘 들어요.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땅이 길다해가지고 우는 북한이고 밑은 남한이지만 한 혈통 한 민족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길다해가지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있는데 언제 이 나라가 갈라져 버렸냐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두 개가 뚝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수가 아닌 원수가 되고 적이 아닌 적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다의 9대 왕,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라는 왕은요, 25살 청년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29년 동안 다스리면서 인생 전체를 보면 나이가 54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 25장 2절에 보면요, 이 아미샤가 54살까지 그 인생을요, 한마디로 성경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25장 2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뭐뭇은 하였으나가 붙은 인생입니다. 온전하게 행했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온전하게 하였으나 정직히는 하지 않았다. 뭐뭐 하였다. 이게 붙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였으나 결정적일 때 불순종해서 버림받았다는 말이에요. 시작은 잘 하였으나 마무리는 끝을 못 맺었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과정은 잘 하였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저는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조금 철이 들고부터 제가 마음에 늘 가지고 제 철학이, 목회 철학도 철학이지만 제 삶의 철학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생 끝을 좀 아름답게 깨끗하게 마무리하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마무리를 잘하는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선배 목사들이나 동기들이나 다 보면 수십 년 동안 사역하다가 끝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너무 불행해지고 그 몇십 년을 목숨 바쳐가지고 생명 바쳐가지고 몸이 다 부서지는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양육한 백성 성도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원수의 대상이 되고 상처의 대상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수십 년을 말씀으로 먹여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백성 삼아놓고 그들과 원수가 되는 이런 것이 너무 아파서 목회하면서 교회 가면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 화려하게 목회 끝나지 않아도 좋은데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 목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하고도 그렇지만 본인 개인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20년, 40년, 60년, 80년 평생을 예수 믿어도 마무리가 여러분 부끄럽게 마무리되는 인생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였으나 이거 떼어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였다. 이걸로 딱 끝나야지. 따뜻하게 쌈박하게 끝나야지. 뭐 여기 보면 하였으나 그러나 정직하지 못했다. 불행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이게 다 좋은데 요거만 좀 고쳤으면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내 남편을 봐도 우리 남편 요거 하나만 좀 고쳤어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배로 난 자식을 보면서 이 내 자식이지만 요거 하나만 요 놈이 고쳐도 참 괜찮을 건데 길이 열린다. 우리 이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종업원들을 쓰는 분들은 이럴 거야. 이 사람 참 사람도 좋고 성실한데 요거 하나만 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이 뭐뭐 하였으나 바로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뜯어내버리고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샤라는 왕을 통해서 뭐뭐 하였으나 라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지속적인 좋은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것을 마무리를 잘해서 인생이 최종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딱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잘했지만, 화려하게 했지만, 마무리가 불행한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초라하고, 과정도 좀 부족했지만, 마무리를 쌈박하게 잘 지은 것. 제가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요, 사람이요, 절대로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게 하려면요, 첫째,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과 잘하다가 마지막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중간에 여러분 믿음을 부인하고 배도하고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그냥 높이 올려지니까 우쭐해가지고 잘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딱 붙잡히니까 싹 다 도망가 버리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피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고 제 안에도 있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아마샤라는 사람은 왕은요. 큰 전쟁을 두 번 치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러분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에돔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 아마샤 왕은 에돔과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돔하고요. 에돔하고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되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다른 주변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떡 버티면서 유다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약할 때는 조공을 바치면서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에돔을 도와주니까 굉장히 큰 세력이 유다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전쟁은 참 힘든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왕이 되어가지고 군인 수를 다 세우고 군인을 재정비해 버리니까 20대 이상의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 돼요. 언뜻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절대로 많은 수가 아닙니다. 적군의 수에는 막 18만 명, 20만 명, 20만 이런 수에 그냥 굉장히 작은 수예요. 큰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군인들과 막 싸워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아마샤 왕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용병이라는 거 있죠.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각국의 여러분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군인들을 사서 그걸 용병이라 지금도 해요. 그 용병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 돈 받고 가고 영국에서도 다 그 사람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생명보험 다 들고 돈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용병을 사는 거예요. 그 용병을 사가지고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또 하려고 하는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 하면 은 100달란트라고 나와요. 25장을 읽으면 은 100달란트는 지금 시가로 보면 은 3,200kg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 1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군인들도 와가지고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D-Day를 잡고 전쟁을 딱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거기 브레이크를 딱 잡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2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미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이스라엘 군대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용병으로 산 그들과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요. 7절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자손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브라임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들과 가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니다. 우리는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을 용병으로 사와가지고 엄청난 은을 주고 사왔지만 그들과 가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샤 왕이 뭐냐면 은 100달란트 3,200kg 안에 엄청난 돈을 주고 국가 간의 국가끼리 약속하고 협약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와가지고 전쟁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가 있느냐 할 때 여러분 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 100달란트는 굉장히 큰 거예요. 3,400kg의 은의 무게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주고 사람을 사왔는데 다시 돌려보내는 거 그거 엄청난 국고의 손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크게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하샤 왕에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패하기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사람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전쟁이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건 뭡니까?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건 뭡니까? 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용병 10만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는 그 당시는 무슨 특별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싸움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냐. 이게 사람의 수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은 100달란트가 아니고 은 1만 달란트를 엄청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들 다 돌려보내고 우리한테 군인이 없다 할지라도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적군들의 수가 얼마나 많냐, 적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강하냐, 약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하냐, 함께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아마샤 왕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은 100달란트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고 그들을 사는데 어떻게 돌려보냐, 손해나지 않느냐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가 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러분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조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 장군 큰 골리앗을 놓고 청년 다윗이 그 사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면 거기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담대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때 다윗이 만용을 부리면서 나가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골렛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그 장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요, 12명이 정탐 갔다가 와가지고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좌절하고 안 되고 절망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 이길 수 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은 100달란트 주고 그 용병 다 보내도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좀 손해본 것이 있으면요, 오늘 이 9장, 이 25장 9절 후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크게도 갚아주실 겁니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손해본 것 있으면 훨씬 더 넘치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이해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결단을 해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장 2절에 보면요, 바로 그렇게 아마샤가 여호와에게 정직해,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결정 앞에서요, 이런 최종 결정 앞에서, 이런 결정적인 결정 앞에서 이 아마샤라는 포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뭐 과정, 시작 중요하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믿음생활 잘하고 아무리 많은 큰일을 하고 해도 결정적일 때 여러분 불순종하면 그랬지만 뭐뭐 하였지만 오늘 2절 말씀 그 후반 말 뭐뭐 하였지만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다. 버려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베드로 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롯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부자가 돼서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돼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갈라졌어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돈이 있고 돈 많이 버는 그 땅을 해서 갔어요. 그 가서 엄청나게 부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냐면요. 이거예요. 롯은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외삼촌 아브라함보다도 더 좋은 땅을 선택했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기 인간을 바라보고 욕심을 바라보고 했지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은 롯을 의롭다고 했냐면요. 2장 18절 말씀 보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가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돈 많이 벌어놓고 못된 일 많이 벌어놓고 그걸 싹 다 내려놓고 그냥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정, 중간, 스타트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정적일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노아도 보세요. 노아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절약할 때 노아가 무슨 의인입니까? 근데 창세기 6장 의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의인입니까? 노아 방주사가 끝난 다음에 술 먹고 그냥 빨개 먹고 그냥 자기 자식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막 이거 하나님 모르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창세기 6장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왜요? 심판할 거다. 이 말에 결정적일 때 노아는 순종하고 방주 졌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간발의 차입니다. 평생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를 다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 다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 이 소금 골짜기에 가서 이 에돔 사람 10,000명을 잡아서 죽이고 또 10,000명을 잡아서 자기 죽이고 큰 20,000명을 잡아주는 큰 대승을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성패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결정된다는 것. 환경, 수, 뭐 누구 백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이게 경기 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까지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 어디하고 전쟁을 했냐면 자기네가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온 북이스라엘과 아마샤가 전쟁을 걸어버립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는 실패해버려요. 그 실패가 뭐냐면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딱 나오죠. 아마샤가 용병을 사가지고 에돔과 전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이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전쟁에 이긴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상을 통해서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세일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을 또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아마샤는 유다 왕이죠.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하면
끝난 겁니다. 뭐 세상이 다 자기 편이 될지라 하나님이 진노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므로라는 진노의 조건이 붙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우상을 잡았는데 그 우상도 이 14절, 이 15절 말씀이 끝에 보면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저 백성들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 넣어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아니 왕은 어찌 그 신들에게 구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에돔 나라와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근데 에돔 나라의 그 신을요, 이 아마샤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자가 지금 기가 차서 그런 얘기가, 아니 자기네 나라 신이, 자기네 나라 국민도 지켜주지 못한 그 신을 왕이 이겨놓고 어떻게 또 그 신을 믿습니까?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아마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자꾸 듣지 않고 자꾸 그래서 잔소리하고, 왕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듣기 싫어가지고 너 자꾸 그 얘기하면 너 아주 감옥에 가다 버려, 너 아주 두들겨 팰 거라라고 16절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쳐라, 고만해. 어찌하여 맞으려고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되 왕이 이 일을 행하려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결정하셨더라. 그러니까 두 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했다.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왕을 멸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딱 들으면 좀 무서워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작은 정직했지만 끝은 그러그러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하다가 끝은 이렇게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처음에는 불순종했고, 처음에는 요나처럼 믿지 않았고, 처음에는 요나처럼 불순종했고, 처음에는 뭐 그랬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받아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순종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이요, 잘 마무리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의 끝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를 하루에 한 번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정상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가 끝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편한 대로. 여러분, 우리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후 승리자는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자, 승리한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고, 여러분들이 참 어떤 큰일을 했다고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기쁨, 이런 감격, 그거 잘 숨기지 못해요. 여러분 입 딱 다물고 있다 하다 얼굴에서 나타나요. 아, 뭔 기분 좋은 일이 있구나. 그리고 뭐 집에서 막 복잡한 전쟁이 치러지만 숨기려고 하다 입을 딱 까물고 얼굴에서 여러분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성공한 다음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실패하냐면요, 실패가 실패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다음에 실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바로 아마샤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했는데 왜 여러분 우상에게 갑니까? 왜 영광을 우상에게 돌립니까? 우상에게 돌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바른 말 할 때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말이야. 내게 꼭 쓴다는 말이야. 그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듣기 싫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좀 제대로 인도할까 하면서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런 모양으로도 저런 모양으로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면서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잘 듣지 않고 불편해하는 여러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될 때, 먹고 살만해지고, 내 자식도 그냥 그런 대로 되고, 그냥 장사도, 그럴 때 더 안 들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참 저거 할 때는 하나님 말씀 들려요. 왜? 그 말씀 붙잡아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고, 이것저것 그냥 걱정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아마새가 꼭 그런 거예요. 전쟁하면 이겼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당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거라고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왜? 전쟁하면 해가지고 이긴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경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겁니다. 17절이에요, 그게요.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야와스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대면하자가 뭐냐면 한번 붙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7절에서 이제 우리가 읽으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리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샤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참모들을 부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전쟁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누구를 불러야 되고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모하고 먼저 불러요. 이게 뭡니까?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쟁은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도와줘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조금 여러분 내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뭔가 내가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작은 잘했다가 끝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마샤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나와서 대면하자. 이게 뭐냐면 지멋대로 전쟁을 하나님 앞에도 묻지 않고 참모가 뭡니까? 왕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야 나 이 나라하고 전쟁하기로 결정했다 하면 참모가 목숨 걸 일이 있어요. 어차피 왕이 결정을 왕이 하는 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안 돼요 하면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참모들은 그럼요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모들하고 의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을 딱 받고 나서 참모들과 해야죠. 근데 참모들하고 하나님 앞에 딴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따라가면서 북이스라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재밌어요. 18절 말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네요. 나는 이거 18절 말씀을 보면서요. 이거 북왕국 이스라엘 이 왕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만치 않은 왕이걸랑요. 근데 전쟁 이기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요. 가시나무는 누구를 비유하냐면 유다를 비유하는 거예요. 아마샤. 레바논의 백향목은 누구를 비유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밌는 게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사돈지간을 맺자는데 지 주제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 주제도 모르면서 우리하고 사돈을 맺인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는데 네가 전쟁을 걸어와 레바논의 짐승이 가시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먼저 선전포고 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참 영적으로 아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20절 보세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가.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저 교만한 아마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22절 전쟁이 나가가지고 엉망 다 돼버립니다. 성전의 모든 것들은 다 깨져버리고 백성들은 사마리아에서 다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 생각대로 하다가, 이게 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교만하다가 화를 당하고 교만하다가 버림받은 사람, 내가 한번 수를 세봤어요. 여러분 앞에 얘기하면 한 내년까지 계속해서도 못해요. 몇 사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만 얘기하면 하갈이 자기 몸종인 주인을, 사라를 교만하게 우습게 여기다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자기 주인이에요, 사라는요. 근데 지가 아이 낳았다고 자기 주인을 교만하게 대하다가 결국은 집에서 하갈은 쫓겨나 버립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유다의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다윗이 우리 백성들이 너희의 살림과 너희의 모든 걸 지켜줄 테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데 우리 백성들을 먹을 거를 좀 달라고 했는데, 나발이, 아니 다윗이 누군데 내가 왜,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준다 그랬다가 부인이 굉장히 재치 있게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결국은 나발이 다윗에게 교만 떨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요,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아세요?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가 말 안 듣는다고 유대인 다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 칼날에 오히려 지가 거기서 죽습니다. 바로 왕도 교만하다가 죽고 헤롯 왕도 교만하다가 벌레 먹고 죽고.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언제 교만하냐면요, 뭔가 조금 될 때, 살만할 때, 먹고 살만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여러분 체험하고 느낀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악과 자꾸 멀어져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살수록 분노내는 수가 자꾸 줄어들고, 함부로 말하는 게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함부로 사람을 말하는 거 자꾸,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다시 말하면 제 체험한 거걸랑요, 악하고 자꾸 멀어지더라고. 자연스럽게. 나 저놈은 악하, 저놈은 죄와는 내가 가까이, 이러지 한 번날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다 할 때 자꾸만 죄와는 멀어지더라고, 자연적으로. 근데 반대로 여러분,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안 그런 것 같은데 악의 소굴로 자꾸 들어가서 악의 정점 속에서 헤매는 것을 느껴요.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자꾸 악과 가까워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 그냥 자연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쓸 거 하나도 없어요, 교만하면. 근데 겸손하면 반대 현상이라. 이게 제가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이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저렇게 되면 절대로 나는 이 생각이 제일 교만한 생각, 제일 무서운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한동안은 그냥 자기 시어머니한테 고통한 사람,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안 갈 때 더 악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홀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좀 먹고 살만하다 할 때
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은 그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두는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90도 각도로 인사 딱 하잖아요. 그게 겸손인 줄 아세요? 겸손은 머리 각도가 아니고 마음의 각도예요. 마음이 진짜 수그러지고 이 사람 나보다 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교만하지 않아요. 콧이 땅에 달랑말랑 한다고 해서 그거 겸손 아니에요. 머리 각도가 아니고 마음의 각도.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봐야 돼요. 최후 승리자가 돼서 마음에 꼭 새기기 바랍니다.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30분으로는 참 불가능한데 아주 엑기스만 걸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처음에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 걸기 전에 뭘 했냐면 25장 3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아버립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칼에 맞아서 죽어갈 것을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줬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 아마사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징벌한 건데 이것을 여러분 심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아마사가 여러분께 심판해가지고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갖게 되면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하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 것이 아니고 27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아마사를 대적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꼭 망하고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인 사람 생각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나겠죠.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는데 원수 갚을 마음 생겨요. 그러나 이거는 알아야 돼요. 분명 알아야 될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성인처럼 살다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한 그 심판을 쓴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고 원수 갚고 용서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아마샤가 불행하게 돼버립니다. 아주 불행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올한해 살면서 혹시 내 마음에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조금 갖고 내가 조금 자리가 잡히고 내가 조금 갖게 되면 저 사람은 반드시 내가 나한테 해준 대로 갖겠다, 이 마음 내려놓기 바랍니다.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그 마음 내려놔야 돼요. 용서 힘들어요. 이 용서 무척무척 힘들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의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 내 의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요, 최소한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받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손해받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아픔 감당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를 항물거라도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 마음 없이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한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용서까지 하라고 하면 더 힘들고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 가지고 용서하면요, 우리 잘하는 얘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 3세번이다. 3세번 지나면 너 그때는 끝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의지가, 우리의 성품은 3번 똑같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성품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끝을 마무리를 잘 하겠다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3번만 용서했다면 나는 여기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대번에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나를 용서했는데 3번을 넘겨야 되겠다고 하면서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기네요. 3번을 넘길 때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강 넘긴 거하고 똑같아요.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6번이 되고 7번이 되고 자꾸 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속에 산다는 거 믿으십니까? 정해놓은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느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 시간, 이 속에서 산다면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잘하겠다는 믿음으로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모두가 다 시작은 미약하고 과정도 하나님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아직도 하나님 참 정말 제가 봐도 하나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주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무리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인생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끝을 잘 마무리해서 후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